영상과 유튜브로 말씀 듣는 여러분 삶에도 축복이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연합케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현상들 따라서 하실까요?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현상들,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 들어서요, 전 세계가 더 많은 이런 잦은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토네이도, 홍수, 그 다음에 폭우가 많이 쏟아지잖아요. 또 폭풍이 일어납니다. 폭설이 일어나요. 이제 겨울 됐으니 또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유럽에는요, 한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설이 내리니까요, 전 국도가 다 마비가 되고 지금 뒤범벅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까? 쓰나미가 또 오죠. 지진이 일어나면요, 쓰나미까지 옵니다. 여러분 멀리서 보지 마십시오. 지금 일본이 자주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화산이 폭발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 백두산에 언제 화산이 폭발할지 모른답니다. 그러면 피해가 어디까지 오겠어요? 대한민국 전체가 다 옵니다. 유럽 각국에는요, 홍수로 말미암아 집이 떠내려가는 엄청난 인명피해를 입고 있고요. 프랑스나 아니면 그리스, 아일랜드, 독일, 터키 등 그의 유럽, 북유럽에도요, 비슷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열대현상이 나니까 산에 산불이 일어나고요. 온 산을 뒤에 없습니다. 특히 아시아권은 어떻습니까? 중국을 비롯해서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란, 네팔 등도요, 엄청난 폭우와 지진 등으로 해서 그 지형이 변동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요, 건물이 파괴되고 도로가 소실되기도 합니다. 한번 도로 여러분 만들 때마다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후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자연재해라고 이렇게 여러분 합니다. 해수면의 온도가 1도 이상 올라가 이상기후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인류 역사에 이토록 전 세계적으로 지진과 홍수와 그 다음에 토네이도는요,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아직도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인간은요,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 여러분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국제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여기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요.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말자는 운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북극과 남극의 비는 어떻습니까? 자꾸 녹아내리잖아요. 이미 벌써 녹아내렸습니다. 여기저기서 자연재해로 인한 인류의 시급하고 여기 당면한 과제를 여기 해결하는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런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역부족입니다. 인간은 너무나 무력한 이 상태입니다.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모든 자연을 여기 붙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을 붙드세요. 자, 하나님은요, 자연재해를 막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물론 막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번 보십시오. 또 하나님은 때때로 날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여러분 의심되면 한번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신명기 우리 11장 17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하늘을 닫는데요. 비를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뭄이 임하잖아요. 또 뭘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도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1년 내내 비가 안 온 거예요. 그런 나라가 있을까 없을까요? 자, 아프리카 지역은요, 에티오피아 같은 데는요, 비가 안 와서 지금 땅이 탁쫙쫙 갈라지고 있고 고통 가운데 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볼까요? 민수기 우리 16장 30절에서 34절 표준 세번역 말씀 읽어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에게 딸린 모든 것을 삼켜. 또 31절 볼까요? 딛고 선 땅바닥이 갈라지고 모든 소유를 삼켜버렸다. 산채로 서울로 내려갔고 땅은 그들을 덮어버렸다. 소리치며 달아났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여기 보면 그 땅이 입을 벌렸다는 얘기 뭡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뭐라 말합니까? 그들과 그들에게 딸린 모든 것을 삼켜버렸대요. 집도 삼키고 재산도 삼키고 사람도 삼키고 모든 거 다 삼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뭐라고 또 말합니까? 딛고선 땅바닥이 뭐예요? 갈라졌대. 계속. 지금 이런 자연 증상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아셔야 돼요. 모든 소유를 삼켜버렸단 말합니다. 산채로 술로 내려갔대요. 그 불못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화산 폭발하면 어떻게 돼요? 불덩이가. 여러분 우리는 닿는 순간에 완전히 다 죽습니다. 다 타버려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요 때로는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자연재해를 가져오신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분명히 자연 여기 재해라고 볼 수 있는 많은 사건들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요한계시록 6장과 그 다음에 여러분 8장과 16장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시간 나실 때 꼭 읽어보십시오. 모든 자연재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벌일까요? 자연재해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형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들이 악한 행위를 저지른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제 모든 피조세계에 가져온 결과들이 이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하나님은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파괴시킴으로 인해서 뭐예요? 지금 난리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8절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읽은 말씀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때에 강하게 임할 때 우리는 여러분 다 지옥불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더 강하게 임하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우리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갖고 왔음을 우리는 알라는 것입니다. 하늘부터 나타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친히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악해져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들은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진노가 임하지 않지만 피할 길이 있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은요 진노 아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시면 다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불의가 나타났습니까? 분노가 나타났습니까? 진노가 나타났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매스컴을 봐도 세상이 참 요지경이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악해져 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포악해져 있습니까? 아주 악랄하게 살아갑니다. 죄는 용서 여러분 보십시오. 받기 전까지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죄의 심판은 반드시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란 여기 쌓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란 정말 죄가 쌓여지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거든요. 진노란 여러분 보십시오. 헬러로 말하기를 따라서 하실까요? 오르게. 사투리가 아니고 오르게라고 말합니다. 오르게는요, 죄에 대하여 순간적으로 분노하신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쌓여가는 것을 음해 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번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정가 1범, 2범, 3범, 4범, 5범, 12범, 뭐 20범까지 올라간 사람도 있잖아요. 악범들. 하나님의 진노는요, 큰 댐에 물이 쌓여간 것처럼 점진적으로 자신에게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여기에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는 거 얘기해요. 회개하지 않는 것, 돌아오지 않는 것, 하나님의 진노하는 여기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여기 모든 경건하지 않은 과 그랬어요. 불의에 대해서 여기 하늘로 쫓아난다고 이렇게 여기에 지금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신들의 불의를 지금 진리를 막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막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막는 것은 불의로 진리를 억누른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의 죄성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뭐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기에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로 살아갑니다. 모든 죄의 본성은 여기 경건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요 그 불의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때 그것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며, 불의는 자신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범하는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모습 속에서 늘 악한 짓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선하게 살아도요 다 죄인들이거든.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나면 대체로 우상을 찾아 숭배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상을 찾는 거예요. 우상, 섬김의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뭐예요? 자신을 더러움에 던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불의를 행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의 모든 다른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것을 저버리고 살기에 그것이 진노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버리면 안 돼. 그것을 본문 표현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여기에 저버리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것, 부모의 뜻대로 살지 않냐고 내 뜻대로 사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불효자식이라 그랬잖아. 그렇게 여러분 사람이 불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방해하는 것, 그렇게 진리를 막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항상 하나님은 진노하세요. 진노하신다는 얘기는 뭐 무섭게 해갖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고난을 통해서도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진리에 대한 그릇된 반응, 그 근본에는 창조 하나님을 여기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생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주인하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꾸만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 의지에서 그릇된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반응이에요. 그것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사람 속에 다 모든 사람들 속에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 보여주셨다니까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기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분명히 보이셨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요, 다 만물을 통해서 다 보이셨다니까요. 사람이요,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요, 다 아버지 찾더라고. 저는 그걸 내가 직접 봤잖아요. 위기가 다가오니까요, 아버지 찾더라니까. 엄마 먼저 찾는 게 아니라, 아이고, 아버지, 그러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 자신을 분명히 보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만물을 보며 하나님의 존재를 그 영원하신 능력과 우리는 신성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피조물은 결코 여러분 창조주를 인식할 수는 없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인식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보시면 피조물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다면 피조물은 여러분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교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다른 피조물보다도 다르게 인간을 창조하셨다니까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대요. 그걸 영어로는 이미지 데이라고 해요. 따라서 할까? 이미지 데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미지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 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멀리 보지 마세요. 하나님 보려면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옆 사람 보시면 돼요. 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이미지 데이. 여러분 보십시오. 이미지 데이 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미지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인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여기 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그러면 공장 가서 그냥 다 찍어버리면 되잖아. 한 사람 한 사람. 복제인간. 그런데 헬라르다 지금 성공했던가요? 실패했습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딱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이게 하는 이미지가 뭘까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우리 이 마음속에 주셨어요.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미 다 여러분 프로그램이 다 구성되어 있다니까요. 풀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 곧 이미지 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곧 이미지 오브 갓이라고 말합니다. 그분 형상과 모양 닮은 하나님을 닮은 우리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원숭이나 개가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유튜브 보면 한 번씩 가다가 주인이 막 노래 부르니까 개도 오 이러고 있던데 우리처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개들이나 고양이가 여러분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개들이나 저기 고양이가 있습니까? 한 번씩 가다 절간에 보니까 개가 이렇게 뭐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긴 하던데 사람들처럼 모양은 좀 흉내는 낼지 몰라도 그렇게 여러분 우리 사람만이 영혼이 있는 거예요. 개도요 혼이 있어요. 개는 혼이 있어요. 걔네들은 죽으면 끝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알만한 것이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인류가 다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잃어버린 이 모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복음으로 회복되어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창조주신 이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제삼을 받고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에 내려오시면요, 내게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은 뭡니까? 우리의 아버지도 될 수 있고 예수님도 될 수 있고 성령도 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런 사실과 진리를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고 깨워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영으로 와 계세요. 알게 해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해요. 자, 요한복음 14장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좋게 간나이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보여달래요. 그러면 좋게 돼요. 이 질문은 많은 불신자들이 하는 질문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들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줘봐. 내 눈에 보여줘봐. 손에 나에게 얹어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런 말을 해야 하네요. 나도 하나님 믿을게. 증거 좀 보여줘봐 그러잖아요. 이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장차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는 날 어떤 일을 한다고요? 자, 또 성경 말씀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읽어볼까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잠깐만 저 구만리장전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잠깐만 멀리서만 찾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어디 계시오? 어디 계세요, 성도님? 아멘. 내 안에 계시대요. 이걸 알게 하셨대요. 그분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지금 와 계시대요. 우리 안에, 우리는 그분 안에. 아멘.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 성령이 자세히 나와야 되니까요. 그냥 성경 말씀 잘 읽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 바로 예수님, 하나님은요, 나와 늘 동행하고 나와 늘 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과의 대화, 즉 기도가 자연스럽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분내의 성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분노의 성품이 아니라 온유한 성품이에요. 사랑의 성품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 옛것이 변하여 새것이 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born again. born again이 변화된다, 거듭난다 이런 뜻입니다.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성경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연약해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따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서 본래 자신을 나타내신 대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 원하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가 꿈꾼 대로, 바라는 대로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냐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생각이란 말은 뭐예요? 생각이 뭡니까? 토론하고 논쟁하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죠. 많이 고민되잖아요. 종교생활 보면은 생각이 많아져. 그리고 어떻고 참 토론하잖아요. 모이면. 또 허망해짐이란 말은요, 어떤 뜻이냐? 우상 숭배하다는 뜻이에요. 우상 숭배하다. 사람이 허망해집니까? 자꾸 우상 뭔가 섬기고 싶어 하잖아요. 해야 안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던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악한 마음으로 어두워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고 토론하고, 그러니까 그걸 뭐라 하죠? 토를 단다 그러잖아. 논쟁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만 토론하다 보니까 자꾸만요 불평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내가 믿는 신이 어떻게 잘못됐는가 하고, 안 되면 쫙 화풀이 나오고 있고, 그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없으면요 감사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감사가 저리로 나온지 아세요? 하나님 없으면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연합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 마음이 허망하고 미련해지면서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졌다는 게 뭡니까? 날씨가 어두워지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 얼굴이 어두워져. 기쁨이 없어져요. 근심이 날마다 넘쳐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결과는 뭐라고요?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곰팡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집에 곰팡이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썩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화장실 가면 지저분해집니다. 가만 내버리면 부식됩니다. 그래서 절제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렇단 말입니다. 곰팡이 나고 썩어지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뭐예요? 잠깐만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뭐예요? 부패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남의 물건도 막 가져옵니다. 이제는 죄도 몰라. 그냥 쓱. 그리고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격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썩어질 인간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썩어질 동물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상숭배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인간을 갖다가 신격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사건 보십시오. 지금 젊은 한 사람을 우상화했잖아요. 한 사람으로 여러분 모든 거 다 복종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있잖아요. 세상은요 날마다 사람들이 악해지면서 부패해 있단 말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도 부패해 있고, 돈이면 다 해결됩니다. 눈 감아주고.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넘어간 청년들이 한 1000명 정도 된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64명은 범죄자들. 지금도 끌려다니는 청년들도 아직도 어디에 있는지 모른답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없이 인간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여기에 다 미쳐버립니다. 다 미쳤어요. 지금 세상에 다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인간을 가져다 놓습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는요 다 신이라니까요. 왕으로 신을 삼잖아요. 개인적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험자나 보면요 내 주먹이라 믿는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을 욕합니다. 자기 자신이 신입니다. 자신의 정욕과 야망대로 삽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피해를 줍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죽여서 어떻게 돼요? 화장할 때니까요. 생매당할 때니까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짐승과 버러지의 우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성경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는 용서도 있어요. 진노가 사라지고요, 심판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환난이 와도 그것이 그 사람을 피해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제사은 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요, 의인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에요. 아이고, 나는 의인이네. 시기와 거짓 남을 무너뜨리는 악한 마음, 음란의 제약 등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신 거예요. 주님께 그 모든 제약들을 토해놓고요, 변화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지금 바꾸라는 것입니다. 제약의 자리에 있다면 지금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라는 거예요. 거짓과 교만과 그리고 음란의 제약으로부터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보혈이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천국의 길을 갈 수도 없습니다. 신은 생명의 길로 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요,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분은 부활의 역사를, 새 생명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내 속에는 죄악을 하나 앞에 토해내고요, 나부터 변화되는 것, 이 죄악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주위 사람들을 사랑으로 도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기쁨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결하고 깨끗한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뜻이요. 아멘. 저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모르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 많은 제약 가운데 삽니다. 악해진 그런 인생들입니다. 주여, 저희들 이제 돌이키며 주님께 돌아온 역사 나타나게 주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참된 진리, 참된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